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니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으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소서.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이 새벽의 미명의 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예배,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시편이 찬송으로 아름다운 곡조를 따라 불려지고 있듯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40편의 말씀도 역시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MR이 나오는데 이 MR 가장 마지막 사도신경 하기 전에 이 MR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찬양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많이 고백되어지고 부러지는 이 귀한 찬양,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단순히 말씀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본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은혜인가,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기에 몸이 건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희망차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를 기다리는가?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받은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또한 그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있든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지배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소망의 삶을 경험할 때에, 그 언약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주시는 분명한 언약과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가지 서로 이 상반되는, 대조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나오고요, 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 그리고 반석은 서로 대비되어지는 단어인 것이죠. 저는 이 두 단어가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웅덩이와 수렁, 이것은 깊은 이 아픔과 탄식이 있는 곳, 내 힘으로 여기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이 수렁과 깊은 웅덩이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지만 자유롭지는 못해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는 마치 수렁과 웅덩이와도 같아서 이 죄라는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불렀더니, 하나님을 불렀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죄의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뭘 한다고요?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공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죄, 내가 그냥 똑바로 살아가고 사람 보기에 바르게 살아가면 되지, 이 내 죄를 꼭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에 대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이 2절 말씀과 이 3절 말씀의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이러한 고백들이 이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두려워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개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말씀으로 간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줄을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 부모님과 가까이 하기가 수월한가요? 어려운가요?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하고도 부모님께 떳떳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는 굉장히 정말로 이 아름답고 온전해져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쉽게 용서를 하고 또 자녀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께 쉽게 다가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하였다면
가장 그 기쁜 그 일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부모님께 그 모든 나의 기쁨과 감사의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렇지만 기쁜 일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알리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은 부모님께 먼저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놓고 세상을 향하여 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물질을 향해 돌리고 있어요. 누가 잘 되면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나 쳐다보고 있고요. 어디에 투자했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쟤는 어떤 학습지를 공부했길래 공부를 저렇게 잘하나? 무엇을 하길래 저렇게 공부를 잘하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녀의 관심사가 있으면 자녀들의 성장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나의 시선을, 나의 관점을 세상을 향해, 교만한 자를 향해,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향해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아름다운 임재를 향하여 나의 눈을 돌리겠다, 나의 관점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이 5절 말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순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차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다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은혜로,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이 빚들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빚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경험한 자들은 그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놀라운 셀 수 없는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이 모든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이 40편 6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셔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너희들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시편 이 69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빚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탕감해 주신 빚을 어떠한 물질적인 수치로 계산해서 그 빚을 갚아라 이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주의 뜻을 보고 그 뜻을 쫓고자 작정하는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지만 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래서 그 움켜진 것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을 펼쳐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길입니까? 물론 둘 다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길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되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이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손을 펼치라, 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주인으로, 나로, 내 어떠한 욕구로 가득 채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전에 와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더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그 은혜와 감격 있는 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 성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무엇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이어지면서 이 예배 자리까지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복되고 귀한 주일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교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내일부터 특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밤 기도회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천국과 지옥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가고 소망을 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금요 산상 집회 우리 최상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어지는데 금요 산상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축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태일 목사님 모시고 축의 부흥회를 진행할 터인데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사람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질 이 귀한 주일의 예배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